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외국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댓글창에다 글을 올려주셨는데, 호주에서, 베트남에서, 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전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CBS를 통해서 지금 생방송으로 이 예배가 중계되고 있는데, 병실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욕을 해도 괜찮은 프로그램이네요. 내 새끼. 제목 타이틀을 참 잘 졌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풀로 볼 시간은 없고, 가끔 그 인터넷에 짤막한 클립 영상이 올라와서 잠깐 보게 되는데, 수십 년 목회한 저에게도 세상에 이런 아이들, 이런 가정들이 있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전혀 화장실을 못 가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집 대문 밖도 나가지 못하는 아이도 있고, 엄마를 위협하는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부모와 가족과 대화를 거부하고 실어증에 걸린 아이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지만, 특히 MZ세대들에게, 거기 보니까 댓글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자신들을 다시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가족이 뭔가, 그리고 어릴 적엔 막연하게 부모를 원망하고 상처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젊은이들의 그 가족에 대한 개념에 대한 생각들을 댓글로 많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 그러면 부모고 자녀이니까 당연히 가족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결혼했다고 해서, 혈연이라고 해서, 서류상 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외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인데 너무 그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보듬어주고 신뢰하고 서로 버팀목이 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게 가족인데, 그냥 부모와 자녀 사이니까, 우리가 서류상 가족이니까 가족이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준다면 그건 가족일 수 없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려면 혈연, 서류 이런 걸 넘어서, 호칭도 넘어서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좋은 부부가 되려면, 좋은 부모가 되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좋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형제들의, 자매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있는 가족들 보면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나 화목한 가정과 가족들의 특징은 부단히 노력해요. 특히 어려운 위기가 올수록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하고
가족이라는 것을 서로가 존중하게 되죠.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성도고, 내가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대단히 모순된 함정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남들이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까? 진짜로? 그냥 막연하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이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일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하려면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막혔던 사이를 열고 우리를 가족으로 초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가족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려면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많은 가족들을 만나는데, 물론 가족의 개념이 영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고 우리의 혈연의 가족들을 만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린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여러분과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계속 논쟁으로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이 매번 예수님께 압도당하고 시비를 걸어봤자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더 분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을까? 그런데 혈안이 되어서 마음이 점점점 강팍해지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말씀이 진행됩니다. 38절을 볼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더니 예수님께 대뜸 뭐라고 해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다면 우리에게 표적, 기적,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걸 좀 보여달라, 증거를 좀 대달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줬고 귀신을 내쫓고, 방금 전에는 손 마른 자도 고쳐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저주의 병으로 인식하는 나병 또는 중풍병, 이런 환자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기적의 이야기를 보지 못하고 감옥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 눈으로 현장에서 보고도 예수님께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 세상을 뒤집는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 마치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과 일전을 치를 때 그 놀라운 기적처럼,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처럼 엄청난 퍼포먼스, 더 깜짝 놀랄 만한 쇼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이 있어요. 그들의 속내는 이미
은큼하게 감추고 있는 게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조금 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떨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약의 말씀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자기들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꼬투리를 잡아서 마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자꾸 생트집을 잡아서 더 증거를 달라, 더 쇼를 보여달라, 더 놀라운 일을 드러내봐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머리로는 그게 맞는데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의 속내는 뭐냐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한 계략이에요.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진짜로 일으킨다면 그들은 일전에 계속 시비를 건 대로 저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이 하는 일이다. 저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은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저 예수는 가짜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넘길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군중 집회를 하니까 이것은 로마를 반역하는 행위다 해서 로마에 넘겨서 일반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바리새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는 대로 안 하고 더 큰 쇼와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 뭐라고요? 봐라, 예수님은 가짜다, 무능한 존재다, 이렇게 여론을 만들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속내를 감추고 지금 예수님께 태연하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대답해도 참 곤란한 질문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던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39절을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순수하지 않은 그들의 중심,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요, 이렇게 책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세상에 3일 만에 다시 등장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의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을 골똘히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이 말을 풀어볼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서 진리에는 상관도 없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뭘까요? 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순수했던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규칙까지 만들면서 하나님 사랑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유대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인 역할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첫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감사함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던 그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교만해지고 습관으로 성경을 보고 그냥 대충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영적인 장자야, 이런 자만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집단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들은 참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내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지나친 자부심이 이들을 변질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보면 이게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좀 이렇게 자신이 있는 사람들, 나는 나 옛날에 정말 은혜 받으려고 안 해본 거 없어. 그 정도는 내가 이 소신적에 다 해봤지. 내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해봤고 은혜 받으려고 나 정말 산기도도 다녀보고 부흥회도 쫓아다녀보고, 말도 마, 내가 봉사라는 거 안 해본 게 없어.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 때문에 언젠가부터 그런 자만심과 우월의식이 자기를 젖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젊은 세대나 새로운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면서 자기의 습관대로만 옳다고 주장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믿어온 그 공로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너무 익숙해지면서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우리 교회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저 주방이나 여선교회나 또는 무슨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했던 사람이니까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면 이미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는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힌트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자, 43절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와보니 그 집이 비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에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과 또는 어떤 죄에서 자기를 떠나가게 하고 그거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거기에만 만족하고 떠나간 내 빈 마음과 영혼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은 일순간 변화될 수 있어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거나 뭐 책을 읽다가 또 남이 하는 얘기를 듣다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 뭐 평생 담배 피고 술 먹다가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담배 끊어야 되겠다.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한때는.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의 간증이나 막 눈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사람이 일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안에 지배하고 있던 죄성이나 또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그런 걸 떨쳐버리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그냥 떨쳐내고 청소한 다음에 빈 마음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멀쩡한 지식인들이 참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난 인생이 참 공허해.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꿈꾼 걸 다 이루었는데도 왠지 내 인생은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 그거 뭘 말하는 줄 알아요? 빈집 증후군이에요.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그냥 빈 마음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을 떠났던 귀신과 더러운 죄가 한동안 이 사람 마음을 떠나가 있다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자기가 머물던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떠났던 그 사람의 마음이, 영혼의 이 공간이 비어있고 오히려 예전보다 정돈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귀신이 옛날 내가 있던 이곳으로 다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센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비유예요, 비유. 근데 어쩌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말하는 모든 이론이 이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어느 한순간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잠시 변화됐다가 이 빈 마음 증후군을 견뎌내지 못하고 공허함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이 사람은 더 타락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은 그 정도로 사는데 조금 변화된 것 같은데,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더 크게 타락해요, 이 사람. 그럼 이걸 안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죄를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냈을 때 그 빈 마음을 그냥 공허함으로 두지 않고 뭔가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열매로 내 안을 가득 채워야만 떠나간 죄, 떠나간 귀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성령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돼야만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 삶이 거룩한 삶을 걸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비우는 것까지는 해요. 뭐 참선을 하거나 뭐 비우는 무슨 우리가 돌을 닦거나 훈련하는 것까지는 되지만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누구보다 예수 잘 알아. 나는 성경에 대해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구원이 뭔지 난 너무 잘 알아. 이거 자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매주 드리는 예배가 너무 익숙하면 안 돼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 줄 아십니까? 늘 새로운 거야. 늘 처음 오는 것 같아. 늘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지, 내 자리는 여기고 우리 예배의 모든 것들을 나는 완전히 깨뚫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면 그 예배는 새롭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어쩌면 지난주 들은 말씀, 이거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새롭게 달고 오묘하게 들릴까? 어쩌면 기도라는 게 이렇게 정말 신묘막측하고 처음 해보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롭고 귀한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내 안을 새롭게 채우십시오. 그런 노력, 하나님 앞에 그런 몸부림, 영적으로 그런 발버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라고 했잖아요. 이런 노력을 우리 성도들이 하셔서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가족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쾌하게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옵니다. 본업이 뭐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아주 긴급한 전갈 하나를, 말씀 전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쪽지 하나가 전달됐겠죠.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지금 전혀 등장하지 않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겠다고 누군가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다는데 왜 가족들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걸까? 그 힌트를 성경에서 이렇게 줍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사실 이런 좀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를 안 되고 큰 줄기로 마태복음은 기록을 했는데, 같은 사건을 다른 저자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그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요.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가족들이 어느 날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삶은 30살까지 목수의 아들로, 참 어머니에겐 든든한 아들이고 그 동생들에게는 든든한 맏이었어요. 늘 성실하고 참 가정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듬직한 맏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집을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치고 화제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당시의 모습을 좋게 말하는 군중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또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무리들, 친척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나 가족들에게 예수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아, 가서 좀 만나봐, 뭐하고 다니는 건지, 저렇게 살면 대단히 위험할 것 같아, 저렇게 늘 화제의 중심이 되고 정치적 논란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되면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냥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논란이 있는 아들이 아니고 그런 오빠나 형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가정에서 참 화목할 때 같이 밥 먹고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서로 가족의 정을 나누던 그 예수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당연히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가족들이 왔다면 말씀 전하는 걸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말씀 빨리 전한 다음에 밖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만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세요. 자, 48절, 50절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내 가족이냐? 너희들은 누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이 나와요. 가족이라 함은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어야 진짜 내 가족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보세요? 이단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께서 혈연의 가족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 그 부부간의 그런 인연,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놔두고 여기 와서 우리들하고 살면 이게 아버지 뜻대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끼리 살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면 이게 가족이니까 그 혈연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어요. 이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얄팍한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혈연을 무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그런 뜻이겠어요 이게? 이런 걸 듣고 가가지고 기성교회에선 이런 말씀을 안 가르치고 이런 데 오면 이런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막 이런 말에 막 현혹돼가지고 이 한 구절에 그냥 완전히 박혀가지고 여기가 진리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 가족에 대한 사랑, 의무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인 가족의 개념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더 큰 가족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부모니까 사랑하고 같은 혈육이니까 사랑한다.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같은 가족인데도요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너무 생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버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가족도 아니야, 우리 식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낳아준 부모 또는 내 혈연의 공동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이 우리 기준으로 우리는 혈연 공동체고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학연이 있고 같은 지역 출신이니까 지연이 있고 이런 거 가지고 편가르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초월하고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면 우리도 마땅히 내가 내 기준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가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저 아프리카의 그 밀림에 들어가서 종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아픔이 있는 이 나라가 왜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사랑해서 가족의 개념을 넓히는 거예요. 이 명절 때 되면 가족들이 만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가족도 있어요. 특히 종교적 갈등이 있을 때, 핍박이 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조롱과 논쟁을 하는 가족들을 만나면 지치지요. 그래서 아예 피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랑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근거는 뭐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가 무슨 사이길래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랬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가족이라고 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 나도 마땅히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부모, 성숙한 가족, 성숙한 자녀,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사는 게 내 가족이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 자매님, 공동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한 가족, 마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한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평생을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수없는 책으로 공부를 하는데 파도 공부해도 끝없이 알 수 없고 끝없이 재밌는 게 성경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끝없이 설교를 파도 끝이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걸 알아요. 평생을 내가 해도 다 모르는 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특별히 내가 받은 과거의 은혜 경험에 만족하지 말고요, 영혼의 집을 비워서 녹슬게 두지 마십시오. 날마다 오늘 받은 은혜 또 다른 내일의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임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모두에게 진짜 가족의 행복, 가족의 축복이 여러분을 누리게 만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